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성령님의 지혜와 지식과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친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주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구원이 있습니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구원이 있습니다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공이 붙잡혀 갔음을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도들이 풀려나 이 사실을 동료들에게 알렸을 때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서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물건을 서로 통용하게 되었습니다. 복음 전파에는 핍박이 따르지만 하나님의 위로와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제가 1절에서 4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안진뱅이를 고치게 한 것에 대해서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이 예수님 안에 죽은 자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날이 저물어 다음 날까지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러나 사도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 중에는 믿는 자가 많았습니다. 남자의 수는 약 5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이처럼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매우 값진 일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할 때 방해하는 세력은 늘 있죠. 그럼에도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표적과 그의 증거의 가르침으로 인해 남자의 수만 5천 명이나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에서 이러한 사도행전과 같은 스토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제가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과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튿날에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인 율법학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대제사장과 안나스와 가야바,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다 참여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가운데 세워놓고서 물었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라고 그들을 신문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 대답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 여러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낫게 되었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 것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대답해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10절에서 12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낫게 되어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은 서로 맞닿는 두 벽을 견고하게 연결하는 건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집을 짓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무가치 여겼어요. 십자가에 그래서 못 박았지만 부활하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예수님께서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신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모두에게 부활 소망을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치유가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권력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의지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함께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의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아무런 교육도 받지 못한 보잘것 없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그래서 놀랐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 병이 나은 사람이 두 사도 곁에 서 있는 것을 보니 더 이상 비난할 말이 그들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사람들이 공회 밖으로 나가도록 명령하고 함께 그들이 의논했습니다. 그들은 이 두 사도를 어떻게 할까 의논하였습니다. 그들은 두 사도가 유명한 표적을 행했다는 것을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그들도 이것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17절에서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나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그러나 이 소문이 민간의 사람들 사이에 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고 그들이 의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협의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은 두 사도들을 불러 경고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관리들은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22절에서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나 사도들의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냐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이 표적으로 병난 사람은 나이가 40살이 넘은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풀려나서 동료들에게 돌아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을 알렸습니다. 동료들은 이 말을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했습니다. 주여, 주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25절의 말씀을 시편 118편 22절에 인용하여 기도한 것입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해 성령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어째서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를 대적하였도다. 우리 함께 27절에서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가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런데 정말 헤롯 안티파스와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해가 되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대적하였고 주님의 권능과 뜻대로 미리 정하여 두신 일들을 행했습니다.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함을 내려다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능력을 손을 펴서 그의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소서. 우리 또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을 때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부탁드리며 주님의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상황을 주님께 상세하게 알려드리며 우리가 또 원하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로서의 역할을 해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31절부터 33절까지 읽겠습니다. 별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이렇게 한 마음으로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렸습니다. 진동하였습니다.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믿는 무리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의 것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한 결과입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진동하고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자기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소유임을 알고 그렇게 실천하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사도들의 큰 능력으로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여 사람들이 모두 큰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설교를 통해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하죠. 목회자를 통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서로가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며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의 역사로부터 큰 은혜를 받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바라며 결단합시다. 제가 34절에서 37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바깥이 믿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며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 중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돈을 가져다가 사도들 앞에 두었어요. 사도들은 어떻게 했냐? 사도들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브로인 키프로스 출신인 요셉이라는 레위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그를 바나바라고도 불렀는데 바나바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자기의 밭을 팔아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누군가가 저에게 큰 돈을 준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교회의 재정으로 쓰겠습니다. 그렇게 쓰기를 다짐합니다. 이렇게 사도와 같은 역할을 제가 목회자로서 감당하기를 결단합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고 그 날이 오시면 이렇게 되기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에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재정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사도행전적인 이런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원하고 바라며 결단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도행전적인 역사를 이루어 나아갈지,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계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작은 불씨가 되어서 정말 큰 불씨를 만들어내시지 사도행전적인 교회로서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행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도 받아 서로 또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교제하며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를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함께 이렇게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사도행전적인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며 또 이렇게 전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우리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함께 이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교회가 또 건물이 세워지면 함께 모여서 기도 드릴 날들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바라면서 소망하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샬롬.